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이유는 당시가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기술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등장할 때 이 절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절기가 언급되고 나서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은 전부 다 이 절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절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는 분명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절기였을 것이고, 요한은 이 사건에서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절기였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절기가 시작되면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메인 이벤트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로 시작했던 이 본문이 정작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비추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성전이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3절과 4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꺽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꺽쇠에 대한 이 해석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이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진짜였지 않을까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3절과 4절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속설이 아니었을까 하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단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천사들의 사명과 천사들의 역사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거나 전쟁의 승리로 이끌 때, 전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드러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들어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인가?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물이 솔로몬 못이라고 불리는 큰 저수지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었습니다. 근원지는 솔로몬 저수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베데스다 못까지 흘러오는 건데, 솔로몬 저수지가, 솔로몬 못이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온천처럼 용솟음 치는 물의 진동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못의 움직임이 간헐천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 못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물이 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도 굉장히 미천했던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붉은 물에 들어가면 무언가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민간 신앙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하루방은 다 까만데 코만 하얗습니다. 만져서 반질반질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의 민간 신앙, 민간 속설이 굉장히 크게 유대 사회에 잠식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그곳에 죽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8년 된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의 병이 38년 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이 병이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가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의 연못, 아니 정확히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난다는 치료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정말 그런 희망의 장소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의 기자가 이름의 의미와 이름을 언급하고 이 말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을 음역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줄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줄기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 이곳이 연못이었다라는 사실과 굉장히 부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표현은 이곳에서 병낫기를 간구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현상과 굉장히 부합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곳이 은혜의 집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근처에는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가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 번호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핸드폰 어플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순번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면 밥 먹을 수 없다 해요. 그리고 그런 맛집들은 조기 종영하죠. 조기 마감되죠. 재료 소진 시 영업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번호표가 있으면, 순서가 있으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인 몇 명, 그럼 나는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구나. 성질 급한 분들은 아유 그냥 딴 데 가자 이렇게 가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번호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을 발견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면 요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희망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2등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환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입니다. 물론 환자의 가족들이 같이 옆에서 기다려줄 수도 있겠지만 언제 물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겠죠. 어떻게 거기 죽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급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물 움직인다고 이 다리 불편한 사람을 들어다가 넣어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간혹 물이 동하는 일이 생기면 물론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절박한 사람, 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다 가벼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불공평과 무자비의 공간이었습니다. 경쟁 사회였던 것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즌 2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이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고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장기 이식을 위해서 아이를 중환자실에 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장기 이식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막 들어온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아이를 막 중환자실에 보낸 어머니와 5개월째 그곳에서 장기 이식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5개월째 있었던 어머니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하루에 2번씩 중환자실에 면회가 있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고 병원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몸도 같이 추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팁을 주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5개월 된 엄마가 처음 들어온 아이의 엄마를 다독이는 거예요. 꼭 장기 이식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용기를 내요. 기운 내요. 그런데 얼마 후에 5개월째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가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에게 맞는 장기가 먼저 구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5개월째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와 엄마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축하한다고, 정말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둘이 같이 밥을 먹던 그 공간에서 혼자 통곡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에서 5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도 맞는 장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먼저 이식 수술을 받게 됐던 아이의 엄마가 죄인처럼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하면서 안아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요, 공평함 때문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5개월을 기다리던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식 수술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5개월 동안 그 엄마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왜 내 아이에게 맞는 장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에피소드가 주는 감동은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온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함, 사람이 가진 이 따뜻함의 극대화가 이 드라마가 성공한 가장 큰 무기이자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도 슬기로운 가정 생활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경험한 베데스다는 슬기로운 베데스다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가는 사람,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사람,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물이 동할 때마다 아비규환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사람이 환호하며 외쳤겠죠. 여러분, 여기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회복이 있습니까? 때문에 베데스다는 경쟁의 원리와 성공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반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베데스다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요, 5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끝납니다. 명절로 열고 안식일로 닫았습니다. 자, 명절이고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당을 가거나 성전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베데스다 못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는 회당 간다고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성전에 간다고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오직 여기 베데스다의 신화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삐뚤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경쟁사회 한복판에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건 베데스다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 신화를 믿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삐뚤어진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쭉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몰두했던 베데스다 신화 자체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신화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쟁을 통해 승리하면 너희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에도 안식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겁니다.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나의 문제는 모두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즐거워야지 왜 다른 데 신경 쓰고 사느냐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나 주님을 위한 순종에는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의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베데스다 신화입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이 신화에 붙들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신의 장소였고 반은혜의 장소였던,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채워져 있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환자는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상황을 알자마자 자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발을 쑥 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였어? 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유대 당국에 그 사실을 고발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측은지심을 느낄 만한 애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베데스다의 신화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앞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누워만 있던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정도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고친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그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었던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베데스다는 은혜가 아닌 반은혜의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전생애를 통해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 역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모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교회는 베데스다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은혜 없는 은혜의 집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제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나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될 때, 다시 말해 문제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집. 예수님이 없었더니 은혜가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이런 신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헌금하면, 작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부로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 수 있도록 연봉을 10억씩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 10억 되고 싶어요? 10의 9조를 헌금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베데스다 신화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회사 취업을 앞두고 감사헌금을 작정하고 크게 쐈더니 합격했더라. 여러분 여기 어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베데스다 신화는 교회에 다닌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무조건 높은 고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고 나면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교회 다니는 사람에겐 고난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아니어도 마음의 자유와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만큼, 손해를 자초할 만큼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새 창조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 우리 안에 참 샬롬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한 아비규환과 같은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입니다. 이름은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경쟁과 이기심만 판치는 공간, 돈을 자랑하는 공간, 명예를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병 고치는 능력,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된 삶에 지치고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제시해야 할 것은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화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그 목사님 평상시에 설교 제목을 굉장히 길게 쓰셨답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게 단가요? 그것뿐인가요?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오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확인할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강단 위에 올라갔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설교하기 전에 주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읽고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충분하십니까?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변주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가 베데스다 신화에 함몰되는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안에는 세상의 성공 공식,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베데스다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신화가 아닌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는 온 수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